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부활신앙으로 기도하라. 오늘 말씀 한 구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해를 선인들에게 많이 비추고 악인들에게 적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선인들에게 많이 내리고 악인들에게 적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사다. 일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인 은사로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런 은사들을 특별한 은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 은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99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불어넣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랐습니다. 제게 있어서 전능자는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형아들하고 놀다가 딱지를 잃어버리거나 구슬을 많이 빼앗기거나 하면 서러워서 또 아까워서 집에 들어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면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딱지도 찾아주고 구슬도 찾아주고 해서 우리 어머니 앞에서 요구하고 울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전능자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잔치집에 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잡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잡채가 흔해 빠져가서 사람들 손을 안 가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잡채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면 잡채 플러스 달걀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우리 어머니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장 연약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전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 때에 그를 부릅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씨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고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들어서 기근이 왔던 그런 땅.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 자신이 전능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는 큰 낭패를 당하죠.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하기가 어렵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단락으로 나눠서 3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아내를 뺏기게 됐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아내를 지켜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자식을 99세 때까지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100살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많은 체험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살 때 아들 얻을 때 그때에 그는 두 번째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세 번째 한 번 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이 자랐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이 몇 살 때 바치라고 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앞뒤로 맞춰 봤을 때에 작게는 15세, 많게는 37세 요 사이에 청년 이삭을 바치라. 37세가 되어도 그때는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을 바치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 청년을 바쳤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서 다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살려서가 아니라 이삭을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즉 예수님이 탄생할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끝났지만은 부활은 365일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365일 계속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기 위해서는 전능자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의 대상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전능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100살 때 내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의 기도의 응답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365일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기도의 응답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저 저는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간증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그제서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했다고 합니다. 쌀이 떨어지니까 사모님이 눈빛이 변하며 그때부터 사모님이 도끼가 올라서 목사님을 갈구기 시작하는데 빨리 쌀 가지고 오라고, 쌀 가지고 오라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쌀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서 얻어야지,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사명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울면서 그 지하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면 헌금함을 한번 쳐다보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헌금함을 한번 쳐다보니까 하얀 봉투가 있더랍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 돈이 5만 원이 들어있어서 너무 기뻐서 그 돈으로 쌀을 한 마를 사들고 와서, 그리고 20kg짜리죠. 20kg짜리를 사들고 와서 사모님에게 드렸더니 그때부터 또 화색이 돌아오고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났는데 또 이제 쌀이 한두 달 또 지나니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눈빛이 변하고 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빨리 쌀 가지고 오라고 또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들어가서 저 뒷자리에 한숨 짓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앞에 쌀포대가 하나 있더랍니다. 강대상 앞에. 그래서 그 쌀포대를, 저기 쌀포대를 누가 갖다 놨나 싶어 쳐다보니까 쌀포대에 글자가 하나 자기 눈에 새겨지더래요. 염려하지 말랬잖아, 염려하지 말랬잖아, 이런 글자가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파란, 자기 눈에는 파란 이 글씨가 정말, 이거는 뭐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겠죠 물론. 파란 글씨가 살아 움직이고 정말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면서 글자가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자루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쌀이 떨어지면 쌀도 갖다 주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러 왔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옥포 조선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도시 안에 전원교회인데 얼마나 교회를, 예배당을 멋있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참 은혜가 됐어요. 쌀자루의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체험이 쌓일 때 그게 내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평생 체험이 쌓일 때, 마지막 아들을 딱 드리라 할 때 아낌없이 아들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으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 이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풍족하게 있어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시험할 필요도 없고, 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려서까지 응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면 좋겠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할 이유도 없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천하
만국의 여호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님이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생각을 통해서 뱉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쌀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더라면 나올 줄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원통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기도하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서 많이 가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서 이 세 번의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맛보고 이제 그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이병이 군대를 갔는데 그날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암호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날 암호가 고구마였어요. 그래서 병장이 김이병이 돌아올 때 암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안 보이는데 암호하니까 생각에 고구마가 생각이 납니다. 경상도 말로 곰에 이렇게 한 겁니다. 세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물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랬더니 댕곰에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방곰에가 생각해서 방곰에 마지막 기회 준다. 마지막 한 번이다. 찐곰에 했는데 그래도 아니다 하면서 탕탕탕 그렇게 해버렸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가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암호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지 짝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고구마지 뭐 찐고매니 밤고매니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짝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짝퉁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의 이름을 가져갑니다. 예수님 플러스 안상홍 그 짝퉁이에요. 예수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안상홍이가 들어가니까 짝퉁이에요. 예수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정명석이가 들어가니까 짝퉁이다. 예수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박태선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짝퉁이다. 이런 짝퉁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물결이 바람이 서에서 불면 동으로 휘청하고 동에서 불면 서로 휘청하고 남에서 불면 북으로 휘청하고 북에서 불면 남쪽으로 휘청하고 이게 물결입니다. 물결은 정함이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정함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여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너무 좋아요. 겨울에는 항상 여름이 그립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번에 동남아로 여행을 한번 간다고 해서 제가 여행 신청은 안 해놨습니다만은 동남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겨울이니까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저 충주에 한번 다녀올 일이 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어떻게 그렇게 더운지, 날씨가 햇빛이 나고 너무 떨어져서 에어컨을 켜면서 또 여름이 오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름이 되면 저는 겨울이 좋아지고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결단을 합니다. 여름에는 내가 여름 좋다고 안 해야지. 내가 겨울이 되면 겨울 좋다는 이 일편단심 내가 변함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겨울을 맞이하니까 추위에 몇 번 떨어보니까 또 여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도 또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겨울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리라.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그 선선한 에어컨 바람이 놀 때 책 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여름 좋다고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벌써 아직 여름도 되기 전에 봄인데도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게 더우니까 여름이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두고 뭐가 없는 사람이다?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만 보지만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온갖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이런 사람이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죽기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이 24시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 뒤에 나를 미소 짓고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이 말을 원어에는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피스티스. 그래서 믿음은 원어, 헬라어 원어의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무슨 말이냐면 신뢰라는 말입니다. 신뢰.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맡기지 않습니까? 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신앙은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루에 15만 명의 사람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데 영혼을 여러분 맡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체험하는 것만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미쳤다, 네 미쳤다, 교회 다니면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그 듣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사도의 은혜를 줬습니다. 이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도 참 고마운데 한 번 빛으로 와서 만나주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는 일평생 가도 예수님이 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믿는데 바울에게는 몇 번이나 나타났는지 몰라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또 바울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천국까지 인도해서 삼성천의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다 구경시켜 주시고 가히 들을 수 없는 음성까지 다 주셨네. 이 정도 하고 나면요 미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치지 않을 사람이다. 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경험했는데 어찌 세상에 와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미쳤는지 몰라도 나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너무나 확고하게 경험한 것대로 나는 살아갈 뿐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울처럼 경험했다면 미친 듯이 살아갈 거야 아마. 내가 예수님에게 더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칼을 들고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에게 미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적인 체험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고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한다. 피스티스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인생을 의탁하면 능히 지킨다 이 말은 신뢰한다면 내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신뢰한다, 의탁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의탁하는 것을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제목이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항상 아뢰기만 하면 내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응답한다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365일 항상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응답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화된 간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체험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